오늘 이 저녁에는 제목이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인데요. 바울이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했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교회 가운데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혼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한 사람이 성도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인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 간의 이혼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성도 간에 누군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이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했는가?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런 고민을 했어야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무분별한 이혼이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으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분열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고소 사건도 있었고 이제 이혼 문제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치 한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무질서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무질서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영적인 무질서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에 대한 지침들, 교훈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에 그런 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혼 문제로 무분별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칙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억지로 같이 살아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에 이르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부관계가 좋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요. 어떤 가정이 그렇습니까?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나보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혼의 참된 의미는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그 외에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나가도록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과 이런 감정들이 이제 그런 삶 가운데 뒤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위해주고 그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늘 내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대하면 참 고맙지 않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과 또 존경과 서로 닮아감과 이런 삶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서로가 다 아무리 부부가 되어도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두고서 다투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다툼으로 관계의 평행선을 달리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평행선이 아니라 더 어긋난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부부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배우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명령에서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부부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로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도들끼리 이혼 문제에 대한 사도의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부가 이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부가 되었지만 그 부부가 모두 신앙을 가진 그런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교회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가르침과 권면과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 간의 이혼 문제에 대한 지침을 사도는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불신자와 성도 간의 부부 가운데서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좀 이제 사도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나는 참 힘듭니다. 같이 사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불신 배우자가 있다면 신앙이 있는 네가 그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왜 불신 배우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너는 왜 그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기까지만 끊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이혼을 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네가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런 삶을 통해서 배우자를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16절에도 반복되는데요.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갈라서지 말고 그 배우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할 때도 있겠죠.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불신자의 배우자도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15절을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갈리자고 할 경우 믿음을 가진 성도는 구애될 것이 없이 갈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막 이혼을 하자고 할 정도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이혼을 하기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구애됨이 없이 결혼을 유지할 의무를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결혼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분별한 이혼이 이미 이 세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이미 이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들어보면 이혼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지금은 참 많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인 이혼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도 이혼의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교회 가운데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부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결단, 참된 결혼의 의미를 내가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혼의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혼의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내가 나하고 무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부로서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내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서로 있다 보면 막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신뢰하고 화목을 이루어 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이 길이 쉬운 것이라면 이혼이라는 것은 잘 없겠죠. 근데 오늘날 한 해 10쌍이 결혼하면 한 해 5쌍이 이혼하는 시대거든요.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 되는 것이 쉽다면 이혼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약점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도리어 보완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고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우자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배우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배우자에게 맞춰주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과 헌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참되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렇게 신앙 안에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참 서로가 정을 쌓아나가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동반자로서 이런 참 복된 부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비록 배우자가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배우자를 내가 이제 품으면서 그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살아가겠죠. 고집도 있겠죠.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배우자를 품고서 내가 기도하고 또 그가 신앙을 가지도록 내가 신앙의 그런 좋은 열매들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를 잘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살면 어떻게 맞춰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삶의 이상도 목표도 비전도 다 다를 텐데 그걸 감안하고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부부의 관계를 세워나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진 부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부부의 사이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정이 깊어져 가고 하는 그런 신앙 안에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부모로서 잘 인도자가 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서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증거해서 그런 화목하고 기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